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는 신앙.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사자의 입을 막는 신앙.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사자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요, 그 상황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사자, 그 사자가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어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등장하는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앙인들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신앙심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자 이야기는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이 사자 이야기와 접목되게 기억났던 이 내용이 이렇게 읽는 게 낫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5장 7, 8, 9절을 볼 것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 8, 9절에서 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자, 그 다음에 다시 9절을 보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대적마귀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이 사자는 지금 굶주림에 지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이게 여지없이 공격해서 먹지 않고는 자기가 생존할 수 없으니까 먹잇감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고픔에 먹거리를 찾아 움직이는 그 사자가 얼마나 맹렬하게, 얼마나 힘을 다해 먹이를 찾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맹렬히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리면 허덕이는 그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먹잇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져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죽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상을 정하고 덤벼들었는데 우리가 먹이가 되어버렸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라. 그럼 어떻게 근신해야 될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은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인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안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염려 있을 것이다. 염려 생길 거다.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가 생긴다고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게 되면은 신앙의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될 일을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염려,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 염려, 근심,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신앙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껴 있을 수가 없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놓치지 않고 굶주림에 지친 그 상황에서 먹이를 덮서 먹어 우리의 뼈를, 우리의 살을 으스러뜨리고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야 된다. 염려 안 생기는 거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염려, 근심, 걱정 생기는 거다. 그런데 그 염려 우리는 주께 맡겨버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맡기면 그 주께 맡기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제 9절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9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염려 속에 휘말려서 살지 않고 염려 때문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굳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저에게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반석이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이 굳건하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짓는 집,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염려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가 주는 염려를,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능적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짓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 근심 속에 빠지면 죄 짓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주께 맡기는 방식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 위에 서는 방식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주께 맡겨버리는 이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사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게 이 바사 나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이 역사적 사건인데, 사자의 입을 막게 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사 왕국의 다리오 때의 고위 관리로 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조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제국의 고위직 관리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흔들림 없이 권력의 핵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내가 해결하는 방식의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방법,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신분이 지금 총리 대신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셋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명이죠. 이 총리가 셋인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강대한 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한 명이서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은 나라, 그만큼 세력이 큰 나라, 이 나라라는 뜻인데 이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하여서 왕국을 대표할 대표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왕이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대단한데 그 총리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표성을 지닌 총리로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의 권력을 빼앗아버릴 모략을 벌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 다니엘에게 모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그리스도,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같이 사는 방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사는 방식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게 바르게 그러게 지금 충성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인정받느냐? 좀 얍삽하게 좀 하지 말고, 좀 비굴하게 하지 말고, 부정직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누가 허물을 잡고 누가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신앙인답게 그런 삶을 살면은
참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이유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을 세상 방식으로는 도무지 해야 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거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그를 쳐버리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면 되겠다,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걸 우리를 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죠. 제가 아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흔히 듣는 얘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안 마시고 대화가 되나요? 네, 그래서 대화가 잘 됩니다. 맨정신으로 대화가 또렷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재미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저는 제 삶을 참 재미나게 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남들 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무슨 재미냐? 젊을 때 여자친구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본인도 교회 다니면서 하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답답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니는 결혼해가지고 술 잘 마시는 남편하고 재밌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막상 살아보면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때 한번 경험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공격의 빌미로 삼는 표현 방식이지,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해코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근거를 찾자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들이 발견해낸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그러더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올가매면 되겠다. 이기에 관한 법을 만들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갑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년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게 30일이에요. 저 다니엘을 신앙을 빌미로 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올가매는데 30일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못 배겨 이거예요. 저가 3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거 누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신앙의 자세예요. 저 소금의학교의 성도들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소금의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 이해에서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흠을 찾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려면은 네 신앙생활 왜 그따위밖에 못해라고 말할 수 있을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다니엘이 지금
왕의 신하들이 엄중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왕에게 이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요. 왕은 들으니까 참 꽤 괜찮군요. 30일 동안에 자신 위에는 절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신처럼 지내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누구나 권좌에 오르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유혹의 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것을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 순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까? 신앙인이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 거죠. 기도하다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이거 염려할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안 생기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사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종로를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의 대상이 딱 눈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함정이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어버리는 그 일이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 우리 어떻게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지금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최고 관직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히셨는데 이 자리에 앉은 내가 허물이 많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그 기도를 멈춰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30일이 되어버린다면 이거 염려 안 해도 되냔 말이에요. 이거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면, 기도하기가 참 곤란하고 난감한 지경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거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믿음이 있는 목회자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도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마귀는 그 염려, 근심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30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30일, 이것을 다니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겨나가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잘못되면은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30일이에요. 이 30일만 지나면은 괜찮으니까 30일 동안만 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말자, 30일 지나고 나서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에요.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지 뭐. 30일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되지 뭐.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 후에 한들 우리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으니까 30일 동안만 위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는 순간이니까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방식의 생각이 든다면, 이런 방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자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에 그대로 포위가 되어버리고 쓰러져 기능을 발휘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어가, 놀라운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내게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겼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요. 오늘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위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오는 사자, 이 마귀를 이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이 찾아왔을 때라도 신앙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딴 데서 세상에서 하던 일을 좀 바꾸고 세상에서 겪는 것들을 바꿔야지. 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바꾸냔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던 세상에 일을 줄여야지. 왜 기도 시간을 줄이냐고요. 내가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 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조종해야지.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부교육자들과 상관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신앙인은 신앙생활이 주업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주된 우리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부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라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전임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얘기합니다. 전사님, 목사님, 뭐가 주업입니까? 제가 교회의 일이 주업입니다. 맞지요? 교회의 일이 주업입니다. 세상에서 일해도 그 일은 그게 파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부수적인 일이고 우리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적게 소비한다 뿐이지, 적게 드린다 뿐이지 그게 주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놓쳐버리는 건 뭐냐면은 왜 세상 일이 주업이 되어버리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다스리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세상에 맞춰서 세상 뜻대로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다. 그런 잔머리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면서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포고령을 알고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오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듣다가 신앙의 전설과 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요, 어떤 현숙한 여인이 비신앙인과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남자에게 내가 아프지 못하는 장님이 되면 나를 선택하지 않겠지.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일을 우리가 늘 행하면서 살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요? 30일 동안 다니엘은 합니다. 세상의 간악한 머리를 쓰는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쓰는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얍삽한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굴한 방식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어머니, 이것을 다니엘이 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세상 사람들 그럴 겁니다. 그 신하들이 웃으면서 조롱할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눈치 없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30일만 안 하면 될 것이고 우리 같으면 안 할 건데 이랬을 거예요. 웃긴다. 저렇게 기도하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되냐? 그랬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된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대로, 그 포고령대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14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야, 이 다니엘과 같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일꾼을, 이 신하를 죽일 수 없지, 살려야지.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이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예요.
그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왕이지만 나는 너를 구할 수 없지만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할 것이다. 이거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 나라에서 진행되는 이방의 왕이 그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이끌어냈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내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걸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겠지. 여러분, 이 일을 말하는 왕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그 다음에 다니엘을 향한 왕의 마음입니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왕이요, 잠도 못 잤어요. 오락도 안 해요. 잠도 못 잤던 그가 오락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급히 사자굴에 가서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었는지 지금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사람도 좋아하고 아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그 일을 조율하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건 어떤 때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강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급해지신다. 여러분, 지금은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그런데 더 급한 거 우리가 알았죠. 언제?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질 때는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왕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자의 입은요, 천사들이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급해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이 급해져야 일어나는 게 기적이다. 내가 급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 입을 막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풀무불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자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인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이 다니엘서는 꿈에서 쓴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 이 기록된 역사적인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호응하고 고개 끄덕여 주면서 넘어가면은 살 것 같지만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깨를 부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지금 왕의 신하들이요 계획을 참 잘 세웠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냈고, 다니엘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30일 동안만 기도 못하게 막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엮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지자. 여러분 계획대로 다 성공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왕의 신하들이 계획한 일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는데, 자, 그 다음에 왕이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고 난 뒤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대노한 겁니다. 이건 다니엘을 모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꾸민 신하들의 나쁜 짓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의 참소한 무리들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참소한 무리들의 처자들과 함께 일족이 멸해버립니다. 일족이, 한 가족이 전부 다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자, 세상이 마귀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 그가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으면요, 마귀가 어떤 계획을 해도 괜찮아요. 그 계획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이 신앙인의 담대한 믿음의 증거를 보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서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까? 저도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염려, 근심 때문에 그 염려, 근심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사자가 되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해야 될 일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과 간정이 나타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우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갖고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일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우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기도하는 은혜만을 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의 메인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악한 마귀가 갖고 오는 염려, 근심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움직이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